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은 오늘 설립기념주일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과 우리 교회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교회는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환하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또 앞뒤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아멘. 사람들은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내가 뭔가를 의지할 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 휴대폰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휴대폰을 아마 붙잡는 이유는 이 휴대폰 안에 좋은 정보가 있고 혹시라도 내가 불안할 때에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또 특별히 불안할 때 붙잡는 것은 통장입니다. 통장을 붙들고 잔액이 얼마 남았나 확인해 보며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불안할 때에 뭔가 허전할 때에 뭔가 붙드는데 믿음 생활도 내가 잘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내가 잘 붙잡아야 내가 버틸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는 것이다. 오늘 우리 옛날에 구평강교회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47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봄처럼 따스한 계절도 있었고 한겨울처럼 추운 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이런 계절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봄도 있었고 겨울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스하고 훈훈한 꽃이 피는 봄도 있었지만은 찬바람이 불고 아주 살이 에일 듯한 그런 냉랭한 그런 계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온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 뭘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냐면 우리 교회가 지내온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고 섬기고 또 희생해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세워져 왔지만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하드리고 싶지만은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는데요, 지지난 주일날 말씀에 우리는 사랑받은 신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보았던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중매쟁이로부터 중매를 받아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되어 예수님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은 100점입니다. 그 정체성이 됐다면 오늘은 그 다음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 여기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음 시리즈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으면 무엇을 누리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신부인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 하셔야 돼요. 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영생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말이죠.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빼앗다라는 단어, 성경 원어인 헬라어의 하르파조인데요, 그 뜻은 강제로 낚아채다, 폭력적으로 강탈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누군가가요 강제로 낚아채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폭력적으로 강탈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막 강탈해 가려고 하고요, 희망을 강탈하려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강탈하려고 하려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복을 강탈하려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평안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우리를 신부로 삼았기 때문에 신랑의 손으로 빼앗지 못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자리는 신랑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신랑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여러분들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를 누가 빼앗아요? 감히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도 붙잡고 말씀도 붙잡고 주님도 붙잡아야 산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는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때로는 막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밖에 외출했습니다. 밖에 외출을 하니 바깥에 화려한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아서 신나는 것도 많아서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집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에 아빠의 손을 놓는데 그 순간에 아빠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 유혹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바라보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더 꽉 잡으십니다. 내가 손을 놓을 때는 주님이 더 꽉 잡는 순간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가 손을 놓을 때 주님이 더 꽉 잡으신다. 그런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나 주님 손 놓을게요 하지 마시고, 예, 주님이 더 꽉 잡아주신다. 네. 우리는요, 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평안을 누릴 때에 내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뽑아내려고 하죠. 아까 찬양 부를 때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찬양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평안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신부의 평안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흔들려도 신랑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환경이 막 덜컹덜컹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을 때에, 그때에 환경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켜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켜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켜지고 있는 존재이다. 네. 두 번째, 신부인 교회는 무엇을 누릴까요?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것처럼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예. 우리 이 예배 시간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을 볼 때 나도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곧 주의 영으로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신부는 바라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면 신랑을 닮아가고, 이 시간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TV 뉴스를 켜면 요즘에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하고 막 미사일을 쏘고 막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하다. 그런데 있죠. 내가 불안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불안한 뉴스를 자꾸 보면 내 얼굴이 불안한 모습을 닮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얼굴이 미워하는 모습을 닮아가고, 남을 자꾸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보고 다 합니다. 그 얼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점점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왜 닮아가냐면 자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닮는 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어떤 때는요, 저희 가정에서도 재미있는 건 제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때 보면은 꼭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하네. 이렇게. 왜요? 자기도 모르게 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을 닮아갈진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갈진데,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주님 닮아가셔야 되겠죠? 닮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훨씬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는 설교 시간에도요, 들으면 벌써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어떤 얘기는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린 얘기가 있습니다. 10년 훨씬 넘었는데 한 번 들었는데 잊어버려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오래된 부족이 살고 있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섬의 그 부족의 풍속은, 남자가 결혼하려고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으로 암소 한 마리씩을 갖다가 드리는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여자만 보면 수근수근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난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못났다고 수근수근하니 밖에 나가도 기가 죽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요, 눈치만 보면서 한 번도 웃음을 보인 적이 없고요, 그러면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문이 돕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부족의 최고 지도자인 추장님의 아들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감을 맞이할까. 그런데 충격적인 소문이 나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선택한 신부감이 그 못난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또 관심이 갑니다. 도대체 왜 추장의 아들이? 근데 암소를 갖다가 주나 보자 하고 지켜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람들 생각에는 저 못난 여자에게는 암소 한 마리도 안 줄 거야, 예, 생각했거든요. 보통 여자에게 암소 한 마리, 아니면 신부감이 특별히 이쁘면은 암소 2마리 정도 주는 그런 풍속이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 지참금으로 암소를 이제 끌고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과연 암소를 끌고 갖다 드리는가 보는데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뒤를 보니 암소 2마리, 3마리, 4마리.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부족에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암소 4마리,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글쎄 9마리를 암소를 끌고 온 겁니다. 이야, 세상에 그 부족의 역사 유사일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추장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대한 결혼 예식이 거행이 되고 마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 신부는 너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다고요? 암소를 9마리나 가져온 게. 그래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같이 못난 여자를 위해서 암소를 9마리나 가져오시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랑이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암소 9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내가 만약에 암소가 더 많이 있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소를 다 당신을 위해서 드렸을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여자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밖에 나가도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얼굴을 가리우고 다녔는데 몸을 쫙 펴고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사람들을 보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전에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니거든. 이 여자가 전에 여자가 아니거든요. 비포의 그 모습이 애프터의 지금 이 여자의 모습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얼굴도 우중충하고 막 주근깨도 생기고, 근데 얼굴이 환해지며 빛이 나고요. 네. 너무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자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아름답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며 누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암소 9마리를 갖다 주는 사랑을 받고 감동받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암소 9마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만큼 가치 있다고요? 이 추장의 아들이 당신은 나에게 암소 9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요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 본문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신부로 삼으시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 나의 정체성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은 가치 있는 신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이야,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신부이구나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아름다워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신부인 교회에는 신랑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말씀의 모습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너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인 예수님이 너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 가. 그래, 너에게 티도 없게 하고 주름 잡힌 것도 없게 만들어 가고 있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보톡스 시술을 해주신대요. 네,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와, 영광스러운 교회인 신부로 너를 세웠기 때문에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너의 잡티를 빼주고 있는 거야. 제가 조만간에 얼굴에 있는 티를 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몰라볼 수 있으니까. 어느 병원에 하면 잘할까 생각하는데 걱정 말자. 주님이 티를 다 빼주신대. 주름 잡히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거울을 보기가 싫은데, 근데 주름 잡힌 것도 다 펴주는구나. 주님이 보톡스 시술을 해주실 건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알지 못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알아보죠. 암수 9마리를 받아도 비포와 애프터가 모르게 바뀌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은 몰라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 몰라볼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몰라볼 거예요. 너무나 바뀌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젯밤에 신났어요. 아니, 그렇게 이 성경을 많이 봤는데 어제 처음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최고로 아름답게 보톡스 시술해주고 잡티도 다 빼주신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났어요 오늘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아름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47주년 맞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셔야 전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됩니다. 네, 암수 9마리 받은 여자가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다고요. 그 마을에서 제일 못난쟁이였는데 제일 아름다운 여자로 바뀌는데, 나의 모습이 어떻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겠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전도가 돼야 돼요. 억지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만 인상 다 쓰고 끌어오려고 하면 오지도 않고 와도 여러분 정착이 안 돼요. 왜요? 내 모습 보고 당신 모습을 보니 내가 당신 교회 꼭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셔. 당신 모습 보니 당신 교회 꼭 다니고 싶어요. 예, 아멘. 좋아요. 점수를 매긴 50점이에요. 50점. 별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와 표정이. 강제로라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바뀌어가야 돼.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무슨 축복을 누리나?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아기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다. 예, 그렇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보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부는 신랑의 보호를 받는다. 신부는 신랑을 닮아간다. 신부는 신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여기서만 끝나면 반쪽짜리예요. 예, 신랑의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게 신부예요. 사랑받으면 생명을 잉태합니다. 사랑받으면. 근데 예수님의 신부로 사랑을 받으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구평강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도 아니고요,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주님의 아기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큰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아기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의 아기 안 낳으면요, 저절로 없어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비해도 주님의 생명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여러분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주님이 낳은 생명으로 보여져서 너무나 소중하게 보여집니다.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여러분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신부라운 존재로 바뀌어 갑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합니다. 어젯밤에 이 설교문을 다 준비를 해놓고 요즘에 제가 습관이 아래층 2층에 있는 제 목양실에서 밤 늦게까지 있습니다. 늦게까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내일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은혜롭게 하게 해주세요. 내일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를 하는데 은혜로운 설교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똑같이 설교문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앞에 설교문을 두고 있는데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거예요.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신부다운 모습이 좀 아닌 것 같고 사랑도 좀 부족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이런 마음이 떠오르게 해주었습니다. 야 영혼아, 네가 지금 부족해도 너는 내 신부야. 네가 완벽해서 신부를 부른 게 아니라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신부를 부른 거야. 네가 지금 완전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나의 너무나 소중한 신부야 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모습 그대로 너는 나의 신부야. 네가
사랑스럽게 보여서 내 신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신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신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너는 내 신부 됐기 때문에 나를 닮아간다. 너는 내 신부이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네가 나의 신부이니 나의 생명을 잉태시킨다. 그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너로 하여금 출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무너지는 마음이 있든지 흔들리는 환경에 있든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꼭 붙잡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질 때 신랑 되신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버틸 수 없을 때 신랑 되신 주님이 붙잡아서 버티게 하시고, 마지막 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로 결혼 예식을 올리고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꿋꿋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